예, 윤용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힘이 되시며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대급으로 더웠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사그러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절의 변화를 따라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수고와 헌신으로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이겨내고 풍성하게 자란 곡식들을 추수하게 된 것처럼 이제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수능을 4일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볼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동안 공부하였던 모든 것들이 잘 기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될 수시와 정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아이들의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 지역에서의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의 전쟁들, 그리고 새로이 선출된 미국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으며
세계의 정세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센 비바람 속에 표류하는 교통대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비록 저희에게 많은 죄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참여한 성도들을 돌이켜보사 이런 국제적인 혼란 가운데 이 나라가 중심을 잡고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추수의 계절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부족한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모두 채워주셨고 우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라 하지만 우리는 정작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곡식과 과일들이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이기고 성장하여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유혹과 풍포 속에서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장하여 가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치는 골짜기를 다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진료로 인도하여 주셨고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항상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늦게 이루어질 것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는 것을 저희는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팔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이 시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항상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 선포될 수 있도록 성거교회 모든 성도들의 교육자님들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거교회 각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신체의 각 일부가 서로 협력하여 한 몸을 이루같이 우리 각 지체들이 서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모든 교회 안에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함께 하시옵고 그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인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3절. 11장 14절부터 43절인데 상당히 그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나라를 빼앗아 그 신복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10지파를 찢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조처는 우선은 다윗집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신 것은 그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신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쫓아내신 거죠. 그 나라를 빼앗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징계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다윗집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의도에 더해서 타락한 지도자에게 교회를 맡김으로써 교회가 모두 다 부패해서 온 교회가 망해버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도자의 영향으로 온 교회가 타락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일부를 떼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 자손이 범죄할지라도 내가 사울의 경우처럼 내게서 영원한 왕권의 약속은 취소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치하리라. 어찌하든지 그를 때려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영원 불변이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약속을 따라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시되 솔로몬 왕 당대에 나라를 빼앗지 않으시고 그 아들 대에 빼앗으실 것이요 또 나라를 빼앗되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그 아들에게 남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솔로몬을 징치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 통치의 초창기에 심겨져 있었는데 이제 그 그림자가 왕국을 뒤덮는 나무로 자라 파멸의 씨앗을 맺은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국의 언저리에 일어난 대적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반대 세력의 중심이 될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 대신 북쪽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왕이 될 사람이었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내어서 한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지파를 찢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려 한 그런 조처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솔로몬에게 참 타격을 입히고 징계를 하기 위해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솔로몬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세력을 일으키셨는데요.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에돔의 왕손인 하닷입니다. 15절에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를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희 아내를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라.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과 싸울 때 군사령관 요압이 전사자들을 매장하러 갔다가 에돔 남자들을 죽이니 6개월간 그곳에 머물면서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하닷이 그 아비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죠. 그리고 바로의 총애를 받아 바로 왕비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사이에 난 자녀가 왕비의 사랑을 받아 또 바로의 자녀들과 함께 왕궁에 살게 됐습니다. 즉 바로의 환대를 받았던 것이죠. 바로는 왜 이 에돔의 자손을 환대했을까요? 예? 어느 나라나 이런 외교적인 정책을 씁니다. 그죠? 이웃 나라의 왕손이잖아요. 에돔에. 그러니까 나중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에돔의 왕손이 자기 편이면 나중에 그 에돔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에돔의 정권을 이 사람이 가서 탈취할 수도 있고,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에돔을 자기 수하처럼 마음대로 부릴 수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로 북한 뭐랄까요? 앞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로 키워서 양성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어때요? 엄청 친밀하죠? 그런데 중국에서 북한에서 망명해서 한 20년 전부터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손을 중국이 잘 먹여 살리고 교육시켜요. 심지어는 북한의 여러 도, 당 뭐 이런 위치에 넣으려고 그에 맞게 다 교육시키고 그만한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아예 무슨 도에는 누가 가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지만 또 원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유언을 남겼는데 중국 떼놈 믿지 마라.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게 친밀한 두 나라인데도 중국은 북한을 언젠가는 정권을 교체하게 되면 자기들의 하수인들로 채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다 교육시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이 다 그렇게 해요. 이 바로도 그렇게 한 거죠.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조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닷도 애굽 궁정의 평안함보다 가서 자기가 왕 되는 게 더 좋았던 사람이죠.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야 뭐 부족한 점 있냐? 내가 뭐 잘못해줘가지고 너 돌아가려고 하냐?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마음 속에는 잃었던 나라,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시킬 만한 그런 야심과 그런 소망이 가득하니까 전 갈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잘 키웠네.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청해서 에돔으로 돌아가기를 청했을 때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돌아온 후에 하닷은 에돔에서 옛 땅 에돔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의 광대한 왕국 내에 불안의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닷이 솔로몬 왕국에서 불안 요인이 된 것은 그가 활약한 에돔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잖아요. 거기 거의 뭐 돌산밖에 없어요. 산물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 이제 산맥에 숨어 들어가서 게릴라전 하면 이거 찾아내기도 힘들어요. 안 가봤지만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데. 하여튼 근데 거기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역 외에는 참 나라가 이게 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역 때문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어디죠? 그 엘롯, 그 다음에 에시온 게벨. 엘롯이 지금도 엘랏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항구잖아요. 홍해를 향해서 열려 있는. 그래서 지금 후티 반군이 미사일 쏘면 어디다 주로 쏘요? 엘랏에다가 쏘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원래 엘랏하고 에시온 게벨이 누구 땅이었다는 거예요? 에돔 땅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빼앗아 가지고. 근데 거기가 왜 중요했죠? 에시온 게벨에서 솔로몬이 뭐 했어요? 예? 무역했죠. 거기서 선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두로의 저 선원들과 함께 선단을 파견해가지고 아라비아의 홍해, 그 다음에 저 인도양,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무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막대한 부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오빌에서 온 금이잖아요. 그 오빌이 인도의 한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온 엄청난 금과 그 무역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사실은 한 항구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항구가 에돔에 속해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이 발흥해서 계속해서 에돔에서 거기서 게릴라전을 하고 그러면 그 무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겠죠. 하닷이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닷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에돔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고 에돔에서 최소한 게릴라전을 했다는 얘기고 에돔 내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항구에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나오는 짐작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때 솔로몬은 무역에 상당한 손실이나 위협을 당했을 거다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의 원천 중에 하나를 괴롭히는 거죠. 제일 핵심적인 경제적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세수의 근원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자,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응고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키셨어요. 솔로몬을 그래서 대적하게 했습니다. 르손은 다윗이 소바 왕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반도들을 모아서 우두머니가 되고 함께 다메섹에 가서 그곳을 지배했습니다. 다메섹은 이후 신생국 아람의 수도가 되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앞으로 이제 11개를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데요. 아람의 세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북쪽을 침투하고 공격해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아람과 관계와 전투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아람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메섹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수도를 제일 처음 건설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예, 르손이에요. 자,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그 뿌리가 언제 내린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내린 거예요. 이와 같이 르손은 아람에 정착하여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하닷과 함께 솔로몬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부터 세력을 키워왔던 것으로 보이며 솔로몬 말년 그가 타락한 후에 아마도 본격적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10지파를 찢어내신 일은 솔로몬 대가 아닌 다음 때에 하시겠다 하셨지만은 범죄한 솔로몬의 시대에 이미 솔로몬 왕국을 무너뜨리는 대적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망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던 에돔이 그 옛 왕손을 맞아 솔로몬을 위협하고 괴롭힌 존재가 되었고, 다윗이 멸망시킨 소바 왕국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대적 세력이 됩니다. 르손은 북쪽에서, 하닷은 남쪽에서 왕을 대적합니다. 한때 모든 것이 평화로웠지만은 타락한 솔로몬에게는 이제 사방에서 적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주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려 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하닷과 르손을 예비하고 때가 되매 강하게 하시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막대기로 범죄한 지도자를 징계하시되 에돔 왕손인 하닷과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 도망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이들은 전부 외부인이에요. 솔로몬 왕국 외부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대적이에요. 그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사실 이 교회도 이게 외부적인 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적이 제일 무서워요. 초대교회도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내부에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더 무서운 것은 이단이었어요.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자신을 높여 왕을 대적했습니다. 대항했습니다. 근데 원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관리였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신복이었다. 예. 근데 저서는 에브라임 지파였다.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죠. 그래서 시편 108편 8절에 보면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 두목을 받아서 장자 지파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장자 지파의 지위가 아우인 에브라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에브라임을 나의 머리의 보호자로 삼았다. 즉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중에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유다에서는 왕이 날 것이다. 7위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두고 유다는 나의 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은 장자 지파로서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었으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초기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은 자연스럽게 유다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킨 과정을 얘기하면서 27절에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 여로보암의 지도력이 매우 뛰어난 것을 보고 유능한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밀로도 이 다윗성 옆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성벽이잖아요. 이 밀로와 이 다윗성을 다 수축하는 것은 지금 어디 지파 일이에요, 원래? 어느 경내에서 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경내죠. 그죠? 이 예루살렘 다 유다 지파의 경내잖아요.
근데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끌려와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다윗성 짓느라고 이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불평했을까요? 경쟁 지파인데. 그런데 그래도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인데, 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좀 기분이 나쁜데, 그 왕이 또 와가지고, 야, 내 성 쌓는데 좀 와서 성 쌓아. 그러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손들어서 표해볼까요?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손들 필요도 없죠? 기분 나빴을 거예요. 분명히 불평거리가 있었고 노역은 혹독했을 텐데, 근데 그 노역을 감독할 사람으로 누굴 세운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을 세운 거예요. 여로보암이 마음이 편했을까? 안 편했을까? 이렇게 사람 심리가, 자기 동족들을 막 독촉하고 막 언제까지 성 쌓아라 그러고 막 왜 안 쌓냐 그러고 막 고함 지르고 채찍질하고 그러면 지 마음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오늘 김치찌개가 너무 맛있었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간이 딱 맞더라고. 많이 드셨죠? 짠 거. 물도 많이 드셨죠? 네. 불만이 싹 떴겠죠. 그리고 그 지도자인 에브라임도, 여로보암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불평불만이 쌓였을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데는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여로보암이 반역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네가 앞으로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뜻밖의 메시지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이상한 거 느끼신 분? 없어요? 여러분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12조각을 찍었어요. 그래서 10조각을 줬어요. 누구한테? 여로보암한테. 그리고 유다는 한 조각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조각은 어디 간 거예요? 숫자가 안 맞아. 이거 산수인데. 왜 숫자가 안 맞아요? 계속 하나님이 여로보암에는 10조각, 10족속. 그 다음에 솔로몬의 자손에게는 한 조각. 그죠? 그러면 한 조각은 어디 간 거예요? 여로보암에 붙었다가 유다에게 붙었다가 그렇게 하는 건가? 사실 12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의 다스림 앞에 다윗의 자손에게 두 지파가 남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유다 지파와 한 지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 지파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따로따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긴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그냥 한 지파로 취급을 해서 원래 두 지파가 남았지만은 한 지파로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33절이에요.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롭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압이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솔로몬이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는 누구예요? 솔로몬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열왕기에서 왕들은 백성들의 행동의 모델이에요. 보통 대표자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도 다 망해요. 또 백성이 잘못하면 왕도 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상 왕의 성향이 백성들의 성향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누구도 버린 거예요? 백성들도 배반한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은 다 아주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솔로몬 혼자 배반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도 다 아스tar한테 가고 다 우상숭배하러 또 따라간 거예요. 성전 맞은편에 우상숭배하는 전을 지었을 때. 34절.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서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참 하나님 크신 긍휼의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예요.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라가 찢어지지 않을 것이. 다만 그의 아들 때에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시되 다윗에게 한 등불을 항상 있게 하시겠다. 참 10지파를 빼앗겼으면 그 꺼져가는 등불 같은 신세요. 그죠? 그러나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시겠다. 다윗 왕조를 끄지 않으시겠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겠다. 주께서 우리의 등불도 끄지 않으시기를.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내 원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라. 다윗처럼 그런데 내 명령을 지키면 견고한 왕조를 주시겠다. 사실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 나라를 통해 다윗 자손을 괴롭게 겸비하게 할 것이나 그 괴롭게 하심이 영원하진 않을 거다. 즉 여로보암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은 이미 실패할 것에 대한 예상이 숨어있는 약속이었어요. 왕국의 분열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울처럼 대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비처럼 징계하셨을 뿐이에요. 은혜는 심판을 경감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지속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으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왕기가 누가 썼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썼죠. 그러면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주된 독자는 누구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다윗 왕국이 끊어지지는 않겠구나. 영원히 분열이 지속되지는 않고 언젠가 한 다윗의 왕 자손의 아래
이스라엘이 통일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품었겠죠. 참 다윗의 후손들이 근근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이것은 큰 위로의 약속이 됐을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 자체가 영원히 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젠가는 한 왕 밑에 통일될 것이다. 여하튼 아히야가 이 선지자 예언을 들은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솔로몬을 대적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했다 그랬죠. 이미. 예. 그게 아히야의 예언 때문이었어요, 사실. 근데 아히야가 예언한 다음에 너 가서 왕을 스스로 취해라. 너 솔로몬을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솔로몬 죽은 다음에 니한테 열지팔 줄 거야. 이렇게 예언한 거죠. 가서 반역을 일으키라는 얘기도 없었고 무슨 행동을 하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참지 못했어요. 내게 왕권이 주어지는구나. 열지파.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실패했지 뭐.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자, 그래서 40절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이 다윗이 네가 왕이 되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 죽이러 갔어요? 아니죠. 기다렸죠. 아니요, 도망 다녔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봤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주실 때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 다녔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그죠? 열 지파를 쟁취하려고 했죠. 다윗과는 매우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다윗은 훌륭한 모델이 된 반면에 이후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모델이 됐어요.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죠. 이미 그 싹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에서 쫓겨 애굽으로 도망하였고 애굽 왕 시삭이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시삭이 여로보암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애굽 왕 바로와 솔로몬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는 않다. 자,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준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성 하나를 완전히 불태워서 솔로몬에게 선물로 줬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은 여로보암을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자기 딸이 솔로몬의 아내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에게 딸을 시집 보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겠죠. 다른 정권이겠죠.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솔로몬과 결혼시킨 바로의 후계자였을 가능성이 높죠.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5년도 안 돼서 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아갑니다. 솔로몬이 만든 그 자랑스러운 금방패도 그때 이 시삭에게 다 빼앗깁니다. 네, 솔로몬의 남은 영광은 5년도 버티지 못하고 시삭을 통해서 사라져버립니다. 5년도 못 버텼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41절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린 이후 죽음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일어나고,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고, 친한 친구들 중에 여러분을 배신하는 사람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번성합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 괜히 괴롭혀요. 시비 걸고 대적해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갑자기 뾰루퉁해져가지고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싸우고 막 다른 친구들한테 험담하고 다니고, 야 쟤는 말이야 뭐 그런다고 그런 이상한 얘기하고 막 대적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교훈을 못 얻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예?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한데 그 사람들이 올바르고 정직한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 경우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바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하고 있는데 저 XX들이 나를 감히 대적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 너희들 곧 저주받을 거야. 알았어. 이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혹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만한, 이 사람의 채찍과 사람의 연단을 받을 만한 악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주변에 악한 자가 잘 번성하고 잘 되고 나를 핍박하면 바로 선한 자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대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감히 접근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될 때 찾아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저는 늘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먼저 항상 저를 먼저 봤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게 원칙이에요. 그 사람이 악해서 나를 대적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사인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친한 사람이든지 간에, 교인이든지 간에, 친한 목사님이든지 간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대적이 일어나고 공격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혹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너진 것은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교훈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배워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셨는가 마지막까지, 그것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열왕기의 기록만 봐서는 솔로몬이 죄악 중에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글이 성경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회개도 하지 않은 솔로몬의 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기셨다? 조금 퀘스천 마크죠. 아마 전도서가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것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하나님께서 돌이킨 후에 솔로몬이 쓴 책이 전도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면 일종의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의 회개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다. 불행했다. 그리고 자식까지도 대대손손 그 불행의 씨앗을 심어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예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잘라내십시오. 어떻게든 잘라내십시오.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부귀도 누릴 수 있고 권세도 누릴 수 있고 정말 즐거움도 오락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갈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속히 잘라내십시오.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도 40년간의 치리를 마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모세의 씨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모세의 시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 마지막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노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왕기 강해는 잠시 여기서 쉬겠습니다. 이제 두왕국 시대로 넘어가는데 두왕국 시대부터는 다음 조금 있다가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책을 조금 강의한 다음에 열왕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까지 거의 1년간 강의했기 때문에 다른 책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열왕기를 강의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던 솔로몬의 그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죠.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기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열의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더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 놓아야 우리가 노년에도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노년에 이르러서 아주 비참하게 됐죠. 부탁드리건대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고 열심히 찾으시고 그래서 노년에도 참 믿음이 늘 견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시고 실망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를 돌이키기 위해 인간 채직들을 일으킨 것들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매여 있으며 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늘 주께 기도할 수 있던 저희 겸손함과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